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이번 주는 2016년 10월의 세 번째 주입니다. 위크 스터디 세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6년 10월 히브리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저희들 구조에 대해서 보면서 몇 가지 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책에다가는 미리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강좌를 하면서 이것은 좀 비교점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조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지만 또 방송의 묘미는 또 그때그때 첨부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이 있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만 좋은가요? 자, 저희들이 히브리서 구조를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강해집,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근거로 주관이신 김천수 목사님께서 새롭게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성경 연속 강해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바른 지도 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는 이제 맵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를 이렇게 잘 지도한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부분에서 극명하게 보이는 건 뭐였냐면 서론 이후에 말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권면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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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권면이 있다는 거였어요. 자, 지난주에 약간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권면의 노란색 부분입니다. 지금 이 펜이 노란색이니까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박유일 목사님께서 우리 중심 사상을 설명할 때 지난주에 5가지 권면, 5가지 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권면을 통해서 5가지 주의를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신앙의 표류에 대한 위험, 그리고 영적 성장의 미숙에 대한 경고가 이제 두 번째 권면에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와 이번 주를 연결해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영적 성장의 미숙에 대한 경고이고 약간 다른 부분이 바로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묵상하게 될 이 부분이에요. 자, 박유일 목사님이 처음에 나눠놓은 내용대로 하면은 네 번째 권면이 바로 10장 26절에서 29절 내용으로 신앙의 침륜에 대한 위험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새롭게 얘기하는데 김천수 목사님이 이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달라진 거예요. 바른 믿음의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들에 대한 권면을 하나 더 들어놓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묵상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과 같이 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리더분들이 이 말씀의 강의를 계속 듣는 분들이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 밴드나 카페에 올려놓는 이 히브리서 구조 부분은 이것으로 업로드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강좌는 좀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정도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이렇게 가변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더 좀 풍성해질 수 있어요. 다행히 이번 히브리서 말씀은 정말 한 페이지에 우리가 이렇게 놓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업로드된 내용에 대해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을 통해서 이번 주 다시 한번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을 볼 수 있었냐면 지난주에 우리 첫째 주에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한 명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선정한 그 제자에게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좀 밤 늦은 시간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좀 알람이 울렸어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음으로 해놔도 알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예, 계속하면은 그래서 상대를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 말씀을 전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상을 정해놓고 배우면서 같이 연구해보자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방법에 분명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의 근거를 얘기해주고 그 말씀의 근거로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 권면과,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았죠? 예, 권면 안에는 강론과 강조가 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언어적인 표현이 젊은 나이들이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네요.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강론, 즉 강론이라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라는 것은 이 깨달은 이 내용의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봤냐면 바로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선생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판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정말 저는 이제 한국 사회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아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어쩔 수 없네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에 있는 학원들은 계속 평가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성장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요. 근데 그 학원에서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아남는 애들만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대학의 모습에서도, 서열화된 대학의 모습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이제 교회 교육에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도태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다 그냥 끝났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판관이 되어서 안 돼요. 우리가 평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데 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서양의 선진 사회에서는 바로 이런 멘토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소개를 했었고, 인생의 스승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계속 썼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좀 잃어버리게 됐는데, 어쨌거나 스승의 모습은 그것이고, 이제 이번 주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가 첫 번째 주 위크스 때 된 대상을 정하자, 두 번째에서는 말씀에 대한 그 강론과 강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같이 되는 게 권면이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굉장히 뛰어나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서론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셨고 어떻게 보내셨고 무슨 일을 맡기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존재의 신비거든요.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도 항상 배웠던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회복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단들인데, 한편으로 또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이단 사상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 인간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루셨어요. 이것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또 잘못된 사상으로서 우리를 지배하면 또 우리는 잘못된 유혹에 또 빠지게 돼요. 근데 이번 주부터 이것의 연결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약간 이쪽이 조금 약하게 소개되는 것 같아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약하게 소개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큰일 날 얘기네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예정론과 이것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5대 솔라를 통해서.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의가 자꾸 살아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화돼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룬 것이 더 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의 비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이 정말 구약의 말씀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누구예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대속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님의 독특성과 정말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뭘 하고 싶어지냐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신비를 거절하고 싶어 해요. 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형리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가르쳐줘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이 놀라운 회복의 모습, 이 은혜를 왜 떠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두 번째 권면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 히브리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나요? 미리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모습은 무엇을 통해 나오냐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용하게 만드는 걸로 나와요. 아니면은 아예 사라지게 만들죠.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냐면, 이거는 서론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온 우주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얘기하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즉, 뭘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선지자, 선포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모습 안에서 제사장직과 왕의 직분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감당하게 됐어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신비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되는가? 경험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경험된 역사적 사실이 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바로 본 우리의 자녀들은 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축복의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뛰지 않나요? 뛰지 않나요? 이런 모습하면, 뛰지 않으면 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거는 걷어들여야 되겠네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즐거운 신앙의 모습이죠. 기쁨에 찬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심, 이 기쁨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페라코시스라는 이 삼위일체 안에서 그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는 여호와의 복된 후손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약간 어렵습니다. 문자적인 부분도 좀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언제 한번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다니엘서를 배울 때 다니엘서 말씀 노트를 만들어서 주면서 한번
영어로 한번 써봐라. 아니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앞으로 하고 싶은 언어로 한번 써봐라. 일본어가 돼도 좋고 중국어가 돼도 좋고 써보면은 나중에 그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하는 그때 정말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학생들은 안 쓰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쓰는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근데 히브리서는 너무 어렵대요. 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욱더 전진하는, 성장하는 정말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